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 20일 금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새삼 감사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내 아들,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 이 아침에 한없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바라오니 주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랜 환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기약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의 생명과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상을 회복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이전처럼 사랑의 온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애를 가진 이들과 장애인을 자녀로 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약한 이들의 곁에 오셔서 그간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의 몸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육신을 회복시키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이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낙담이 되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사연 많은 우리 인생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더욱 마음이 상하기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사귈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라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섭섭한 감정을 식혀주시고 서로 간에 세워진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말하던 입술로 서로를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던 두 팔로 서로를 밀쳐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해할 수 없던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던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찬송케 하여 주시고 염려에 붙들리기보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소생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물과 염려에 대한 그런 주제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재물과 염려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23절, 22절 이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 먹지?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뭐 입지? 이거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정말 안 한다고 하시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오늘 뭐 먹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이상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이야기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먹지? 뭐 입지? 오늘 생계를 어떡하지? 내일 생계를 어떡하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우리 영혼이 짓눌리게 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까마귀를 예로 드시죠. 까마귀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흉조입니다. 흉조. 길조가 아니죠. 유대 문화권에서도 이제 대체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흉조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까마귀가 그 죽은 동물의 이제 그 사체를 이제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는 아주 그런 존귀한 동물이 아닌 거예요. 유대 문화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하찮은 그런 동물 축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까마귀조차도, 그렇게 부정한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본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게 길가의 꽃들,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제 백합화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백합화는 이거는 나중에 성경이 다시 번역된다면 아마 바뀔 겁니다. 이거 들꽃으로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뭐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고귀하고 장미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길가에 막 펴 있는 그런 꽃이에요. 그러니까 들꽃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길가에 막 피어 있는 그런 흔한 이제 그런 꽃인데, 그런 것조차도, 그런 하찮은 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신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아멘이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멘을 해도 삶의 터전으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솔직히 저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월 월세 내는 날이 다가오면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월세를 안 내본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세 안 내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월세를 이제 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뭐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끼리 막 이렇게 해요. 그만큼 이제 개척교회 상황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도 뭐 다 그 사정들 다 이야기하시지는 못해도 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해 보신 분들 돈 많을 것 같죠? 그리고 막 직원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막 그러실 것 같죠? 물론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러실 수 있겠지만 언제가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이 이렇게 참 어려울까요? 직원들 월급 줄 때 직원들 월급 주는 날 오면은 참 그렇게 마음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월급 나가야 되는데 월급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급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죠.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내려놓는 거 그건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의무까지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의무 내려놓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의무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권리 포기가 아니라 어떤 포기죠? 의무 포기. 의무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무감까지도 내려놓기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직원,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대략 한 2년 정도 후면 우리가 어디론가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 이 지역이 이 지역,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토하고 있는 이 근처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갑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뭐 이거는 정말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성도님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 지역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 지역에서 자라오셨고 이 지역을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데 교회가 어딘가로 이제 간다고 하면은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제 막 지난날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교회에 적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예배의 기쁨을 발견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어디론가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재영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정말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또 걱정이 돼요. 근데 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왜 또 염려하니? 왜 또 걱정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31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지으셨고 모든 온 세상, 온 우주,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모만큼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는 존재가 또 누가 있겠어요? 부모만큼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 또 없겠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건 내가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 말씀을 다시 믿고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하니까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 벌려고 하고 또 불안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왜 벌어야 하는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벌고 무작정 많은 돈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염려가 되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가져서 염려가 돼요. 잃어버릴까 봐.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해결책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해결책.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좋지만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먼저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난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에 막 잔고가 잔액이 막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공급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원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것이 불안이고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온갖 핍박 다 받고 고생 다 하고 길거리에서 자고 헤매고 파선하고 온갖 그런 이제 고생을 다 한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이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과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얼마나 풍족한 자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얼마를 더 가졌다고 우쭐해하기도 하고 얼마를 덜 갖지 못했다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일이 걱정되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하늘의 새와 들의 들꽃들을 돌보시듯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아니,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정녕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사람들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